예를 들어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실제로 지각하는 것 이상의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아니 조그만 게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즉 어린애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 아이들을 어린애 취급합니다. 반대로 뉴스나 이런 데서 청소년들이 동료 친구를 살해했다든지 마약이나 이런 걸 복용하고 폭행을 행사했다든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저런 애들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든지 마치 어른이 잘못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합니다. 즉,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더욱더 많이 요구하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또 이 아이들이 어떤 범죄나 유해를 많이 입히면 마치 어른처럼 대해서 처벌을 하려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청소년들을 대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도대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청소년들이 자기를 어른처럼 행동해도 어린이처럼 행동해도 양쪽 다 일관된 잣대에 의해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정체라는 점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청소년 상담을 시작할 때 이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됩니다. 잘못됐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마치 어른처럼 취급해서 네가 한 일에 대해 다 책임을 지라고 하고 또 어떤 요구를 할 때 들어주기 싫으면 조그만 게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 적당히 어른을 취급해서 이러한 행동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체감을 잃게 하는 행동이면서 이중적인 잣대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청소년은 완벽한 성인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있으면 인간의 뇌가 점차 성장하면서 이렇게 커지죠. 발달을 하게 됩니다. 성숙의 의미가 중요한데 사실 인간을 인간답게 사게 해주는 뇌의 기능은 이 전두엽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를 굉장히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판단을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인간의 뇌 전두엽은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즉 어릴 때 이미 다 성장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청소년기가 되어서도 그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랑과 거죠. 나이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이를 들면 또 불행하게도 이 부분이 제일 먼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어린애같이 굴고 욕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을 좌우하는 것들이 먼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청소년은 신체적, 생리적으로도 아직 약간 미숙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판단 기능들이 청소년기에는 완숙하게 성인들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미숙한 성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청소년들이 선교의 핵심은 순종,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토로하고 또 어떤 반응들을 보일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대하면 굉장히 우리 스스로도 모순에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을 되게 모순스럽게 대하고 있는데 청소년들도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 청소년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다가가기 위해서 많이 말을 걸고 뭐 먹을 걸 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면 지나치게 부담스럽다고 그 선생님 나한테 너무 막 말을 많이 한다고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그냥 편안하게 있게 놔두면 선생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나한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나치게 방관한다고 배척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참석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적당히 잘하면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감화받는 그래서 청소년 상담이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도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모순적인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청소년도 되게 하여 우리 상담에 임할 때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청소년 경험하는 상담의 주제를 시간이 모순 되게 덩어리 하여 청소년 주시옵기를 상담이라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정해봤습니다. 이름 받들어 또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이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모순 덩어리인 청소년들을 어떻게 상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상담은 크게 내담자와 상담자 그리고 상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담자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얘기할 수 있죠. 이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즉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상담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 두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담에는 반드시
변화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상담을 했는데 서로 대화는 많이 했고 많이 나눴지만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다면 엄밀히 말하면 상담을 한 건 아니죠. 그냥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버스에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상담자와 내담자가, 청소년과 상담자가 서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지만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상담자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상담과 유사한 용어를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크게 정보와 전문성의 견제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전문성의 경지가 좀 부족한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활지도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손을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일과표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이런 정보를,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활지도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치료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같은 전문성이지만 치료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리치료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같은 데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담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걸 심리치료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상담은 이런 정보적 성격과 또 심리치료적 성격 이 두 가지를 모두 아울러서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일반인에 대한 상담도 수행하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도 수행합니다. 그래서 상담은 이런 것들의 과정을 전부 포괄하고 있다고 보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심리치료와 상담을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심리치료를 하는 것을 상담을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상담을 또 일부 심리치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은 이런 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이렇게 치료적인 장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내담자 청소년은 반드시 어디가 아프거나 병이 있기만 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정보가 부족해서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할 때 그러한 청소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때로는 전문적인 심리치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 상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담을 위해서는 내담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상담을 할 테니까요. 우리의 내담자는 누굴까요? 청소년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우리의 내담자가 되죠. 그리고 상담을 하기 위해 상담실에 있을 때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담자겠죠. 그렇죠? 내 옆에 앉아있거나 이 사람이 내담자가 되는데 상담실에서 제 앞에,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또 내담자이자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켰거나 혹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담이 시작됐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하니까 상담이 시작됐겠죠. 그래서 변화를 원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내담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청소년 내담자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비밀입니까? 우리 앞에 청소년이 앉아있어요. 근데 정말 이 청소년이 자기가 잘못한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잘못한 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입니까? 즉,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비밀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이 여기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이 아이를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상담실에서 상담자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은 일반 상담과 비교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뭐냐면 변화를 원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비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 상담하러 가라고 그랬고요. 상담 안 하고 정확 상담에서 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이 시작부터 근본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부부 상담을 예로 들어볼게요. 부부싸움을 하고 제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여기 상담실에 왔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서로 칭찬을 하고 부부싸움을 멈추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저 사람이 문제라 그러고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저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문제라고 비난을 멈추지 않지만 이 성인 부부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헤어질 마음이었으면 상담실에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법정에 가서 이혼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만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변화를 바라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에 대해서 핑계를 대거나 이 남자한테 화를 내거나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거나 핑계를 대는 것 외에 다른 사회적 기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재하고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상담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청소년들은 좀 독특해요. 자, 우리에게 왜냐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입니다. 자기가 변화를 여호수아, 원하지 구약성경 여호수아 않기 때문입니다. 7장 1절에 있는 어떤 청소년은 말씀을 물론 변화를 원하기도 같이 하죠. 읽으시겠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의 청소년 상담은 아마 우리에게 진행이 주시는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실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7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7장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를 했다. 그리고 7장 1절의 마지막 부분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바닥을 치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지요? 이 사람 여러분 누구죠? 에디슨. 네,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잘 배우시고 또 들으셨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지요. 이 사람은 발명왕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여기 에디슨이 지금 들고 있는 건 전구입니다. 전구도 발명을 했고요. 축음기, 그다음에 발전기, 가정용 영사기. 이 사람이 발명 특허를 낸 것이 찾아보니까 1093개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1093개의 발명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발명할 때까지 얼만큼의 실패를 했을까요? 그 사람이 지금 들고 있는 전구를 발명을 하기 위해서 10,000번의 실패를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아니 도대체 그렇게 많은 실패를 하고도 어떻게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실험을 해서 결국 이 전구를 발명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아마도 당신 마음이 다 녹았을 것 같다. 실패를 하도 많이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에디슨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나는 9,999번의 실험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얼마나 더 실패를 되풀이할 셈이냐고 묻는 친구의 물음에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9,999번의 실패를 한 게 아니고 다만 전구를 만들 수 없는 9,999가지의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다.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구를 발명하는데 10,000번의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1,093가지의 발명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보통 한 10번씩만 실패를 해도 20,000번이 넘는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에디슨은 이 80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00번 정도는 실패를 했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발명하고 난 이후에 또 실험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실험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실이 어떻게 해서 그곳에 뭐 화학약품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실험실이 그 누전인지 알 수 없는 화재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실험실 겸 공장이었는데 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나이가 한 67세 되던 해에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해서 만든 그런 그 실험실 공장이었는데 이 불이 나는 바람에 모두 다 타버렸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그걸 이제 그때 이 에디슨을 돕던 아들과 함께 멀리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본인의 그 공장이 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됐다고요. 그때 이 사람이 참 에디슨이 마음이 그 대담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야 어서 가서 엄마를 모시고 와. 평생 가도 이 같은 장관은 다시 구경할 수 없을 거야. 이 낙천적인 그 성격 자체가 그랬던 거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아버지가 혹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이렇게 좋은 실험실 공장을 좀 이렇게 짓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탄 이 부화재가 나서 없어질 상황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나서 결국 에디슨이 재기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는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성공도 경험하게 해주시지만 실패를 경험하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살펴보면 성공의 경험보다는 실패를 했을 때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 훨씬 많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성공을 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이 에디슨이 가졌던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좀 내가 찾아보고 발견하게 된 거라고. 이게 실패가 아니라 이렇게 좀 우리가 그 전환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부터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요. 하나님께서 건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이 감동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건네주신 요단의 경험을 너희들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누구도 기억하라고요? 대대손손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웠단 말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5장을 통해서 할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전쟁 중에 할례를 받고 행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하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아주 용사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을 하고 묻지요.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적군을 위함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워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그 근거로 이 사람을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증거였어요.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고 그래서 결국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면서 간접적으로 알려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6장에는 큰 성을 마주하게 되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넘지요.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고 조금 넘겨서요,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주어인데 그것이 주어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보면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지었습니까? 아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 내용이 기록이 되면서 이제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여리고성 다음에 만났던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은 아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고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정탐꾼이 보고를 했는데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하면, 거기는 우리가 보기에 별것 아닙니다. 그냥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싸움에서 지고요, 한 36명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지요. 그런 이야기들의 기록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오르락 내리락을 했어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음과 동시에 아주 바닥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이곳에서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야? 죽이시려고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던 순간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을, 이 영적인 상태가 춤을 추었어요.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 있는 내용을 좀 보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칩니다. 7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아이성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번 한 번쯤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이번은 괜찮아. 이건 괜찮을 거야. 이번 한 번은 그냥 지나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뭐. 이 마음 때문이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좀 말씀을 이렇게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전체 다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1절만 읽어서 좀 이 2절, 3절, 4절 같이 읽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절,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소순히 그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있었어요. 6장에 여리고성 싸움이었단 말입니다. 그 여리고성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싸움이었죠. 성을 돈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었다고요. 성을 돈다고, 우리의 생각으로 성을 돈다고 해서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분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착각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승리인데 자신들의 승리로 둔갑이 된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해서 된 거라고.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들 속에서 이제 모두 지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시긴 했지만, 그리고 또 증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봤지만, 실제로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오늘날 고고하게 밝힌 것에 의하면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작지 않았다고 밝혀졌어요. 그 현대 고고하게 밝힌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유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아이성이 결코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작게 보였어요. 왜일까요? 그거였어요. 교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은요, 하나님께서 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승리로 둔갑이 된 순간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아니라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도 작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1절 이후에 2절, 3절, 4절 연결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또 와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다시 2, 3천 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듣고 그걸 허락하고 한 3천 명을 보내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여기 보면 여호수아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뭐 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여기 나타난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많이 등장하는 어구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좀 살펴보신 것처럼 새벽의 아침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새벽의 아침에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것밖에는 없었다고. 그런데 오늘 7장 전반부를 보면 여호수아가 새벽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이번 한 번쯤은 이렇게 작은 성읍이라고 하는데 이번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지 않도록 우리가 좀 해도 되지 않겠소? 이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면에 서실 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 결국 이 싸움에서 졌어요. 36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은 아마존 창업자입니다. 미국의 종합 인터넷 플랫폼 아마존의 창업자인데 이 사람은 아주 어록이 있어요. 이 성공을 하고 세상적으로 이 재물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자서전도 쓰고요.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말들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 우리 모두는 성공에 대한 이상들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좀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평범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좀 잘해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할 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해야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진 않습니다. 잘 되지 않죠.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뭐 알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두 번째는 뭘까 이렇게 궁금해서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느냐면 그걸 반복하라 그랬어요. 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세 가지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또 뭐라고요? 그것도 반복하라. 아니 도대체 말장난을 하시는 거냐? 아니 이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 신앙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내 공로를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공로를 다 내려놓는 거라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시험에 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일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안 찾는다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한계 바뀌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시험의 순간은 내가 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무너졌어요. 이번 한 번쯤은 내가 해도 되지 않겠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았어? 이런 마음의 생각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상황 중에 계십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들 당연히 하나님 찾으시지요. 쉬운 일도 하나님 찾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도요, 여러분,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모조리 변수예요. 뭐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변수예요. 변수의 반대가 상수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상수여야 돼요. 상수. 그분은 상수시죠?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요. 그분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이 상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분이 인도하시면 우린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거 넘어졌어요. 이번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라도. 우리가 이 사람의 생각들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사람도 깨달은 것이 있어서 이런 글을 남길 것 아니겠어요?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늘. 한 번 반짝이 아니라고요. 한 번 반짝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일관성이에요. 규칙이라고요. 기도의 응답도 일관성이고 규칙입니다. 신앙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칼든 강도가 아닙니다. 한 번의 강도입니다. 한 번의 강도. 신앙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요. 여러분, 행복한 1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직면했다고 좀 가정을 해보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휴가는요, 한 달입니다. 1년에 한 달이요? 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에게 이제 1년에 한 달의 휴가가 주어졌는데, 당신의 선택에 따라서 휴가를 줄 수 있다. 한 달을 한꺼번에 쓸 것이냐, 아니면 그걸 4번에 나누어서 4번 사용할 거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번에 주무십니까? 한 달 그냥 팍 쉬시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겠어요? 뭐 그것도 좋겠죠. 4번 정답이. 이거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조사의 각종 지표에서는요, 행복 만족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한 거에 의하면 4번에 나누어서 휴가를 했을 때 만족도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빈도입니다. 한 번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우리가 한 달을 살고 일주일을 살고 1년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요. 수시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부르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찾고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귀히 보시는 종. 매 순간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깝도록 늘 새로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내리막은 뭐였느냐 하면 나 하나쯤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번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두 번째는 뭐였다고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문제의 중심은 누구였어요?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의 죄였다고요. 아간이 여기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지금 이 7장 21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옷을 찢고 회개한다고요.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살려주십시오. 이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누구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아간이 이제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때 아간이 이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순간인데, 이때도 이 아간이 뭐라고 그래요? 시날산에 무슨 외투? 목숨이 경각에 달했는데 아직도 그 외투는 아름다운 외투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했습니다. 죽을 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아직도 그 외투는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걸 숨겼겠지요.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 금이 더 중요합니까? 은이 더 중요합니까? 오늘날은 금이 더 중요하지만 이 성경 시대는 은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항상 은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중요하니까 밑에다 숨기는 거예요. 그게 훨씬 가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죄가 사람을 이렇게 그 온전한 정신을 앗아갑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히 생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죄가 아간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온전했던 이 사람이 지금 회개해야 되는 순간이고, 하나님 잡고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그의 생명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시간에 여전히 그것은 아름다운 외투였어요. 여전히 소중한 금이었고요. 여전히 소중한 은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어서 사실은 19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내 아들아 지금은 회개할 시간이야 라고 하는 의미의 간절한 간구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듣지 못해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여러분, 나 하나쯤은 괜찮지 않습니다. 나 하나쯤 교회에 오지 않고 나 하나쯤 오늘 좀 출석하지 않아도 될 거야. 여러 사람이 오실 테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분명히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셨어요? 아간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공동체적 연대 사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한 사람의 죄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특권임과 동시에 책임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가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주신 복을 그걸 당연한 것으로 알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 전에 와 있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은 특권임과 동시에 책임이라고요. 아간이 그렇게 됐어요. 그럼 같이 읽어보실까요? 리뷰 앤 헤럴드 1886년 4월 6일자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생에서의 시작. 이생에서의 성공이나 실패는 생각을 훈련하는 방식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늘 주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풍성하게 임하는 경험으로 늘 살고 싶으신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성공입니다. 그리스도인 성공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성공이나 실패는 무엇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된대요. 생각을 훈련하는 방식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훈련하셔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좀 훈련이 돼야 될까요? 치료봉사 24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그대를 위한 희망이 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한 무엇이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생각이 바뀌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훈련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각의 범주에 계속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라도 예수님을 마이너스 하시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셔도 예수님을 더하게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충분히 내 경험으로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하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불러요?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생각에 최고 정점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은 다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또 그 반전이 있습니다. 바닥을 쳤으면 다행이에요. 아직 바닥을 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되튈 수 있겠지요. 탄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쯤, 이번 한 번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속에서 빼기 하시고, 내가 포함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상수인 우리 예수님을 마음의 최고 정점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인 온전한 삶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마치는 참이 540장 시온산 향해 가는 성도들아 부르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시온산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자네를 어려워하여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와 지치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시온산 향해 나가시 천성만만 바라고 나가시 주의 천사 내길 인도하라 문 앞에 거의 서 나와 있네 나가는 길 누가 미웠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화하시느라 저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시온산 향해 나가시 천성만만 바라고 나가시 주의 천사 내길 인도하라 문 앞에 벌써 나와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꺾지 말아라 너만이 용기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기라 앞으로 시온산 향해 나가시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시 내길 인도하라 문 앞에 벌써 나와 있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시무자 되시는 우리 김재수 장로님, 김용권 집사님, 김성순 집사님, 김수연 집사님, 홍종희 집사님 함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다시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 찾게 해주시고 주님을 플러스해서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12월 시무를 맡은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그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안정시켜 주시고, 그래서 12월 이 모든 예배들을 같이 운영하는 일에 부족함 없는 주의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몸된 전인 우리 교회를 이제 안병숙 집사님, 임태한 성도님 방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경흰 님도 방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연이 그리고 강이슬님 같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안혜수님, 이제 오래전에 우리 학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또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생의 길이고 진리임을 꼭 발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안병숙 집사님은 사랑하는 아드님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아버지, 드리는 모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드님이 하는 일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모든 하루의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